자, 우선 교재 거기 330 중간 딸락에 보시면은 잠언 21장 16절에 나오죠. 명철의 길을 떠나 방황하는 사람은 죽은 자들의 회주에 남으리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이건 무서운 저주입니다. 이것은.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구약의 가르침을 버리는 사람은 이스라엘 회중을 떠나게 된다. 즉 이탈해가지고 어떻게 되느냐? 저주를 받게 된다는 뜻이에요. 너무나도 무서운 말씀이에요. 자, 민수기 14장 27절을 보죠. 나를 거역하여 불평하는 이 악한 회중을 내가 언제까지 참으랴. 그들이 나를 거역하여 불평하는 바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불평들을 내가 들었노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 53장 12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위대한 자와 더불어 한 몫을 그에게 나누어 줄 것이며 그가 강한 자들과 더불어 탈취물을 나눌 것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혼을 부어 죽음에 이르게 하였으며 또 그는 범죄자들과 더불어 헤아림을 받았으나 그가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지며 범죄자들을 위해 중보를 하였음이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가 없으면 다 저주를 받는다 이 뜻이에요. 바로. 자, 두 번째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지역 모임을 떠나는 그리스도인들은 모임에서 쫓겨나게 된다 이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지역 모임을 떠나는 사람들은 환영을 못 받아요. 어디 가서든지. 갈대라고는 안방에 자기 사역자야. 안방에. 갈 수가 없어요. 딴 데로. 그래서 세 번째는 사탄에게 넘겨져서 육체가 멸망하는 그리스도인은 죄들과 허물 가운데서 죽은 사람들과 교제하게 된다 했어요. 참 불행한 일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가다라에 미친 사람처럼 탕자는 명철의 길을 떠나 방황한 이후에 돼지 머리를 친구로 삼았다. 돼지에게 주는 그 사료를 갖다가 먹고 싶어도 주는 사람이 없더라 이게요. 개혁성경은 이제 주염열매라고 했죠. 이 돼지 감자라는 소리예요, 이것이. 돼지들은 구원받지 못한 여자들의 모습인데 이 여자들은 죽어 있다고 말을 하고 있죠. 자, 베드로후서 2장 22절을 봅니다. 그러나 참된 잠언대로 그들에게 이루어진 것이니 개는 그 자신이 토해낸 것으로 다시 돌아가고 또 돼지는 씻고 나서 그녀의 진창 속에 뒹군다 그랬어요. 이 돼지 뭐냐? 구원받지 못한 이제 여자를 말하는 것이에요. 자, 고린도전서, 자, 여기서 보시면은 또 한 군데, 디모데전서 5장 6절을 보죠. 향락 속에 사는 저희는 살아있지만 죽은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편에서는 불행한 부류에 속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구약에서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죽은 후에 어디를 가느냐? 지하 세계로 내려가는데 지옥으로 들어간다는 소리예요. 민수기 10장에는 코라의 가족들이 나오죠. 거기에 죽은 자들과 합류하게 되는데 여기서 죽은 자들은 누구냐? 바로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라 이것이. 자, 그다음에 잠언 21장 17절에서 쾌락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도 부하게 되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쾌락을 자신의 목표로 정하고 쾌락을 위해서만 산다면은 어떻게 되느냐? 사람은 결코 무엇인가를 할 만한 돈을 모을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자, 술과 기름을 사랑한다고 해서 술과 기름을 얻는 것은 아니에요. 미국에서는 일을 하고 계획을 세우고 사고 팔고 속이고 땀을 흘리고 도둑질을 해서 술과 기름을 얻는다. 거저로 얻어지는 게 없다 이 뜻이에요. 구약에서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모형이면서도 동시에 또 사치와 쾌락과 휴식을 나타낸다고 그랬습니다. 그다음 기름은 성령과 건강에 모은 것은 분명하죠. 그래서 창세기에서 말라기까지의 기름은 검은색 금, 즉 석유는 아니지만은 이 둘은 경제적으로 많은 공통점이 있어요. 쾌락에는
돈과 시간이 들어가고 일에 대한 의욕을 꺾어버리고 일할 시간이 이제 없어지고 일하고 싶지도 않고 물건을 살 수 없는데 어떻게 해서 술과 기름을 저장을 할 수 있는가? 불가능하다는 뜻이에요. 쾌락은 어느 세기에서나 어느 시대에서나 시장에서 가장 비싼 물건 중 하나이다 그랬습니다. 전도서 12장 1절을 보죠. 너는 이제 너의 젊은 날에 곧 재앙의 날이 이르지 않고 나에게는 즐거움이 없다고 말할 해가 가까워오기 전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늦기 전에 이것은 구원을 받으라는 의미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소홀히 하고 있어요. 디모데 후서 3장 1절에서 2절을 봅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경고를 했는가? 또 이것을 알라. 마지막 날들에 아주 어려운 때가 오리라.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고 교만하며 하나님을 모독하고 부모에게 불순종하며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고 화해하지 아니하며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며 사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하고 분별이 없으며 자만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리니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이랬습니다. 이런 자들 돌아서라 그랬어요. 왜? 가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 그래서 쾌락은 21세기 이 시대 라우디케아 교회 시대의 주요한 신들 중에 하나다. 쾌락의 신. 사람을 멸망의 길로 이끌어가는 신들 중에 하나가 바로 쾌락이라고 했어요. 잠시 동안만 있는 죄의 낙과는 모습이 다른 것이에요. 쾌락은 아편과 같은 것이. 바울은 연약함 가운데서 기뻐했고, 히브리서 저자인 바울은 또 이 나오는 그 내용들을 보면은, 바울이 기록한 내용들을 보면은 자신들이 고백과 행함을 계속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기뻐했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인들을 위해서 고통스러운 죽음을 맞이하는 데서 기쁨을 얻었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두려워하는 자들 속에서 기쁨을 얻으셔요. 자신을 두려워하는 자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기쁨을 얻으세요. 시편 147편 11절을 봅니다. 주께서는 자기를 두려워하는 자들과 그의 자비를, 즉 그분의 자비를 바라는 자들에게서 기쁨을 취하시는도다 그랬습니다. 그분을 두려워하고 자비를 바라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기쁨을 얻으시는 분이에요. 기쁨을 얻으시는 분. 자, 그래서 요런 구절도 암성 구절로 참 좋은 구절들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즐기시는 많은 쾌락들이 있는데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자신의 종들이 번영하는 것을 봄으로써 그분께서는 기뻐하시는데 시편 35편 27절을 보죠. 나의 의로운 명분에 찬성하는 자들로 기쁨으로 외치며 기뻐하게 하소서. 정녕 그들로 그의 종의 번영을 기뻐하시는 주께서는 위대하게 하소서라고 끊임없이 말하게 하소서 그랬습니다. 자신의 종들이 번영하는 것.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도 해당돼요. 구약성도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특히 사업하는 분들 있죠. 사업하는 분들. 하나님께 기뻐하신다 이거예요. 두 번째는 이스라엘이 자신과 교제하기 위해서 돌이키시는 것을 봄으로써 기뻐하세요. 시편 149편 4절을 봅니다. 주께서 그분의 백성을 기뻐하시나니 그분께서 온유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그분의 백성들을 위해서 기뻐하시요. 그분의 백성들은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구약에서 저기도 포함되는 거예요. 구약성들도 다 포함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과 교제하기 위해서 돌이키는 것을 보고 기뻐하셔요. 시편 149편의 4절을 봅니다. 149편 4절. 주께서 그분의 백성을 기뻐하시나니
그가 온유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현재 이스라엘 민족을 빈말이라도 욕설을 벗거나 저주하거나 흉을 보거나 안 되기를 바라도 안 돼요. 빈말이라도 잘 되기를 바라야지. 그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이스라엘이 만약에 다른 나라를 지금 공격을 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비난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창조, 그분이 창조로 인해서 기쁨을 얻는 분이에요. 요한계시록 4장 11절을 봅니다. 오 주여, 주께서는 영광과 존귀와 권세를 받으시 합당하시니 이는 주께서 만물을 창조하셨고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으며 또 창조되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분의 창조로 인해서, 창조물로. 그 다음에는 성도들에게 왕국을 주는 것들로 인해서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성도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우리도 이 땅에 주님의 고난에 동참을 했으면 이 땅에 내려와서 땅을 유업으로 받아요. 그래서 왕국 안에서 다스림을 받는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복 주시는 것을 보고 또 자신이 기뻐하세요. 욥기 36장 11절을 보죠. 만일 그들이 그분께 순종하고 섬기면 그들은 번영 가운데서 그들의 날들을 기쁨 가운데서 그들이 해들을 보낼 것이라 했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이에서 손해날 것은 만분의 1, 100만분의 1도 없어요. 아주 100%예요. 아주 완전히. 쾌락을 사랑하는 여자는 살아있으나 죽은 여자이라고 그랬고 아까 성경 구절 읽었죠. 또 죄 가운데서 쾌락을 즐기는 사람들은 재림 때 놀라움을 금치 못할 것이다. 왜 그런가? 자기들이 벌을 받게 돼 있거든요. 자기들이 벌을 받게 돼 있다 이것이요. 그러나 고난에 동참한 성도들은 주님과 함께 재림을 해가지고서 아주 복을 누린다 이것이요. 여기서 5장 5절에서 8절을 봅니다. 너희는 땅에서 쾌락 가운데 살며 방탕하였도다. 너희가 살육의 날처럼 너희 마음을 살찌게하였도다. 너희가 그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분은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오실 때까지 인내하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받을 때까지 오래 참나니 너희도 인내하며 마음을 견고케 하라. 주의 오심이 가까움이라고 했어요. 이 시대에 우리에게 영적으로 적용하면 아주 틀림없어요. 실제적으로 적용해도 틀림없어요. 그래서 이 쾌락을 사랑하고 쾌락을 추구하고 쾌락을 숭배하는 우리에게 해줄 다음과 같은 말이 있는데 쾌락이 올 때가 아니라 떠날 때 쾌락을 바라고 그랬어요. 쾌락 올 때 떠날 때 결과를 보자 이거예요. 쾌락을 찾아 밑바닥까지 잠수를 하면은 올라올 때는 진조보다는 자갈을 물고 나온다 뜻이에요. 고통이 따른다 이거예요. 그의 입은 자갈로 가득 찰 것이요 쾌락을 유쾌한 상태로 유지하려면 쾌락을 지나치게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정도가 지나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 다음날 망칠 쾌락은 어떤 것이라도 피하라 이것이야. 적절하게 몰두하는 사람은 결코 완전하게 비참하게 되지는 않는다. 사람들이 쾌락을 살 때 자신들이 쾌락에 고용되는 것을 좀처럼 깨닫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잠언 28절에서 악인은 의로운 자를 위한 몸값이 될 것이요 범죄자는 정직한 자의 몸값이 되리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이 본문의 문맥은 이 땅 위에 실제적인 모세의 율법과도 관계가 있어요. 범죄자는 사탄이 아니라 범죄자들과 더불어 헤아림을 받고 죄가 되어서 우리를 위해서 저주가 되시고 자신의 무덤을 악인들과 함께 만드신 분임을 우리 바른 교리대로 믿고 실행하는 사람들은 알 수가 있죠. 깨달아 알 수가 있다 이것이.
자, 여기서 고린도 후서 5장 21절을 보죠.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는 그를 위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데 죄투성인데도 불구하고 이집트의 파라오와 그 촛대생이 이스라엘을 대속하는데 희생이 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세대에는 거부한 대가로 자신의 생명을 지불해야 한다 이것이에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을 승천하시고 40일 부활하시고 나서 40일간이나 또 사역을 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승천하시고 나서도 33년에 승천하시고 나서도 거의 40년을 더 인내하고 기다리셨어요. 돌이키도록. 근데 이스라엘 정신을 못 차리니까 AD 70년에 로마 장군 티투스가 군대를 이끌고 와서 완전히 예루살렘 성전을 불태우고 헐어버렸죠. 완전히 헐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이 공언한 대로 마태복음 27장 25절인 대로 그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 이런 그들이 내뱉은 말대로 그렇게 돼버린 것이에요. 저주를 받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19절에서 24절은 현명한 자의 처소와 자기 입과 혀를 지키는 자라고 아까 제목을 빌어 말씀드렸죠. 20절에 보면은 현명한 자의 처소에는 귀한 보물과 기름이 있으나 어리석은 사람은 그것을 다 써버리느니라. 탕진해버린다 이것이요. 구약에서 현명한 사람은 가족에게 공급하기 위해서 물질적인 물건들을 미리미리 저장을 해요. 그 사람의 물질적인 복이 되기에는 그 사람의 거룩함에 좌우되고 구약에서는 왜 행위 구원이 따르기 때문에 그렇지. 사람들이 바라는 것들이 그 집에서 발견되는데 반면에 어리석은 사람은 재산이 있어도 모두 다 탕진하고 말이죠. 누가복음 15장 어리석은 탕자가 있죠. 어리석은 사람은 방탕한 생활로 재산을 낭비하고 보물이 있다고 해도 그것을 보관할 수 있는 능력이 다 탕진해서 다 써버리고 마는 것이에요. 우리는 모두 부지런한 개미와 게으른 배짱 이야기를 잘 알고 있죠. 내일에 대해 내일에 대해서 염려하고 오늘 낭비를 한다 하면 오늘에 대해서 염려하고 내일을 낭비하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전에는 천석궁도 있고 만석궁도 있었어요. 배를 만석에 넣는다는 소리예요. 그런데 그 대개 그걸 유지를 해야 되는데 다 몇 대 내려오면서 다 까먹죠. 전부 다 까먹어요. 지금까지 내려온 사람은 아주 관리를 잘한 집안들이에요. 그래서 낭비는 손실보다 더 큰 비극이다 그랬어요. 낭비하는 것. 좋지 않은 때를 대비해서 저축을 해야겠다고 생각할 때쯤이면 이미 좋지 않은 때이다. 타이밍이 벌써 지나고 있다 이것이. 저축은 훌륭한 것이다. 특히 아버지와 어머니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미 저축을 하셨을 때는 더욱 그렇다. 현대 미국인에게 돈을 저축하라고 말하는 것은 굶주린 사람에게 조금만 먹으라고 하는 것과 같다. 이건 뭐냐? 요즘 돈이 말을 한다 하면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소리를 지르고 있는 것인데 신용카드로 최신의 새로운 경제체제가 시작됐고 뭐냐? 즉각적인 파산이 시작되었다 그랬습니다. 나중엔 아예 신용카드도 없애버리고 몸에다가 표를 갖다가 인식을 시키죠. 미국에서는 절약이라는 말이 거의 더러운 말이 되어버렸고 2차 대전 때에 돈을 번 사람들은 여전히 지불 능력이 있긴 하지만 평균 미국인이 개인적으로 진 빚과 국가 빚을 합친다면은 누군가가 앞으로 50년 동안 매일 100만 달러를 기부하지 않는다면은 갚을 수가 없다. 능력이 없다. 이것이 바로. 미국에는 더 이상 종이로 만든 돈은 은과 바꿀 수가 없다. 즉
은화 지폐, 태환 지폐가 아니라 이것이에요. 종이짝에 불과하다는 뜻이에요. 은행어음에 불과하다 이것이에요. 자, 그리고 이 경제 대공황이 왔던 1927년에서 29년에 미국의 대공황이 왔었어요. 그 상황이 아직은 벌어지고 있지 않지만은 경제 용어의 변화로 정부와 연방준비제도는 공황이 일어날 수 없다는 인상을 심어주고 있다. 그러니까는 파산을 이제 하지 않는다고 사람들을 세뇌교육을 시키고 있다. 이게 바로. 우리나라는 부동산 정책을 지난 정권 때 94회나 통계 조작을 했어요. 난리가 났어요, 지금. 이거는 국가적인 악질적인 사범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건. 그 통계에 의해서 국가를 운영해야 되는데 모든 게 다 조작이 됐으니. 그러니까 부동산 정책이 이게 지금 정부가 그나마도 유지하는 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통계가 조작이 됐으니까, 완전히. 자, 만약에 미국의 예예요. 무작위로 200명을 뽑아서 돈을 어디다 쓰며 빚이 얼마이고 보험금이 얼마나 오래 남아있는지 물어보면 되는데 질문을 받은 사람들이 사세를 그대로 말한다면 주급, 일주일당 받는 월급이죠. 주급이죠. 120달러 이하의 봉급성 하지 않은 다음 봉급일이 되기 전에, 즉 다음 이제 일주일이 되기 전에 돈을 다 쓴다고 말할 것이다. 주급 120달러에서 200달러를 받는 사람은 주당 100달러 이하로 저축한다. 연말에 미국 정부가 모금을 할 때쯤에는 50명 중에 단 한 명도 500달러를 되돌려 받지 못한다. 의사, 변호사, 부동산 중개업자, 은행가 외에는 한 가정에 한 명 이상의 자녀가 있으면 아이를 대학에 보낼 수 없는 사람들이 여기서 몇만 명이나 20만 명이나 된다 그래요. 락한 목사님은 그 당시에 벌써 지금부터 40, 50년 전에 이 20만 명 중 절반 이상이 자녀들에게 남겨줄 것이 아무것도 없다. 유산이 아무것도 없다. 오래되어서 낡아 빠진 나무로 지은 집, 찌그러진 차, 저당 잡힌 것을 겨우 없앨 만큼 만한 보험금 정도일 것이다 그랬어요. 오늘날에는 어리석은 자가 되려고 보험으로 다 쓸 필요는 없다. 만기일이 되어 정직하게 빚을 갚으면 운이 좋아서 대차를 끝낼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만큼 살기가 어려워졌다 이 뜻이에요. 미국은 남북전쟁 이후로 흑자를 기록한 적이 없었고 큰 환란 이후까지는 결코 흑자를 내지 못할 것이다. 즉 예수님으로서 왕국 세우기 전에는 흑자의 경제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미국도 경제가 지금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세계정부주의자들이 미국을 경제로 무너뜨리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야만 세계정부가 쓰니까. 잠언 21장 21절에서 의와 자비를 따르는 자는 생명과 의와 명예를 얻느니라. 의와 자비를 따르는 자는 생명과 의와 명예를 얻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도 그냥 적용해도 돼요. 이거는. 이 시대 우리도 그래 적용해도 돼요. 자, 이 구절은 로마서 2장 7절에서 9절과 아주 유사하고 로마서 14장 19절과 우리가 비교해도 되죠. 로마서 2장 보죠. 7절에서 9절을 봅니다.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하시고 다투고 진리에 복종하지 아니하며 불의에 복종하는 자들에게는 분개와 진노를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혼에게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 또한 이방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이방인에게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14장 19절을 보죠. 그러므로 화평을 위한 일과 서로를 세워주는 일들을 따라야 할지니라. 서로 돌보고 보살피라 이거예요. 혼자만 배불리고 혼자만 인색하게 살지 말고 그렇게 살라 이 뜻이에요. 이 시대 교회 안에서. 그래서 이 구절은 구약적인 의미에서 볼 때 교리적으로 옳고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에게 그대로 적용이 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식의 논리에 따르면은
생명을 얻는 것에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데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 그 사람은 갈보리 십자가와 만나게 된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호흡이 일치된다 하는 뜻이에요. 비종교적인 이교도로 시작해서 자신의 양심을 따르든지 아니면 율법을 따르는 종교적인 유대인으로 시작하든지 계속해서 경계를 한다 하면은 십자가를 놓칠 수가 없다. 결국은 만나게 돼 있다 이 뜻이에요. 자, 십자가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마지막 순간에 고의적으로 우회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우회하는 사람은 결코 생명과 의와 명예를 찾을 방법이 없다 이거예요. 그럼 완전히 모범운전사나 똑같아요. 어떻게 빠져가지고서 예수님을 피해갈 수 있는가 이것이에요. 바로 너무나도 참 기가 막힌 일이라 이것이에요. 그 전에 제가 외국에 몇 번 갔다 올 때 보면은 김포하게 내릴 때 착륙하기 직전에 서울 시내를 보면은 십자가가 그냥 쫙 보이더라고요. 지금은 없어요. 오늘 여기까지만 합니다.